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합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또 수요일 저녁 수요 강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참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무더운 이 여름의 한복판을 또 저희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또 마음도 힘든 이런 저녁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복된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또 미국 밖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움츠려들고 또 두려움과 걱정이 또 우리 가운데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희들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속히 임하여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어제 오늘 너무너무 더웠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저녁도 이 습기 때문에 열기가 떨어지지 않고 이런 날 이 에어컨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잘 견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강단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고 오늘 말씀 또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교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김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리라. 히스기야에게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험한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다루면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모든 문제가 다 한꺼번에 해결되는 만사 형통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지만 잘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인생의 한 곱이 한 곱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그 고비를 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삶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에 있어서 여러 번 고비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를 가리켜 신앙의 개혁 운동을 일으킨 왕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역사에도 이 개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무언가 바꾼다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혁보다는 차라리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 혁명이 더 쉽다는 말도 나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무엇인가를 바꾸고 개혁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에서 이 개혁 운동을 성공시킨 몇 안 되는 그 개혁을 성공한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였고요. 이게 무슨 그냥 청소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전 안에 썩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각종 우상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특별히 각 지역에 있던 성경에 보면 산당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산당을 없앴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이스라엘 전체가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신앙의 개혁 운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모든 개혁 운동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두 번의 전쟁의 고비를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아수르,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킨 그 아수르와의 두 번의 전쟁을 또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서 살펴봤듯이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지 못한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정말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가 그 죽을 병의 고비에서도 살아 돌아온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개혁의 고비, 전쟁의 고비, 질병의 고비를 넘어간 사람이었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형통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형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금방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았지만 순간순간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일들을 넘어 고비고비를 이겨내고 넘어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함께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앞서 그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잘 넘어갔지만 형통할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 그는 실수를 저지르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아마 히스기야의 이 형통의 모습들을 주변 나라 사람들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소문이 난 것입니다. 솔로몬 때 솔로몬의 그 위대한 모습들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보고 싶어서 그 나라를 방문했던 여러 나라들 그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그 침략을 막아냈다. 그 작은 나라가 정말 아수르에 비하면 정말 전력 면에서 개임도 안 되는 그런 남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었는데 그 죽을 병도 이겨내고 당시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는 참 놀람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 바벨론에서 신하들이 찾아와서 남유다 히스기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바벨론 신하들에게 남쪽 유다에 있는 모든 중요한 것들 다 보여주게 됩니다. 아마 자랑 삼아서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모든 보물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당신의 아들들, 자손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고 환관이 될 것이다 라는 저주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에게 그 자랑 삼아 보여준 것 그렇게 큰 잘못인가? 이런 저주의 예언의 말씀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가? 심각한 행동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참 미국과 지금은 러시아죠. 소련 냉전 시대로 서로 경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르시초프는 소련의 역대 서기관들 가운데
서기장 가운데 가장 온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미국과 소련의 이 냉전 시대를 어떻게 하면 종식시킬까? 미국도 그런 의지가 있었고요. 소련도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련 지도자로서 초청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국빈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 측에서 소련 지도자에게 어떻게 영접을 했냐면 미국의 제일 서쪽 샌프란시스코에 들어오게 해서 미국을 일주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워싱턴 DC까지 이렇게 오도록 이런 코스로 후르시초프를 영접을 하였습니다. 그때 미국의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오면서 후르시초프가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소련이 미국을 도저히 이길 수 없구나. 그리고 특별히 감동받았던 것이 미국의 잘 발달된 도로망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뻗어 있는 이 도로망을 보면서 미국의 엄청난 그 저력과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소련에 돌아가서 회고록에 그렇게 그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나라의 부강한 모습을 이웃 나라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요. 예전에 외국에서 국빈이 방문하면 제일 늘 가는 코스가 있지요. 포항제철 거기 가서 보고요. 또 자동차 만드는 현대자동차, 또 큰 배를 만드는 조선소 이런 데를 견학시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힘을 과시하는 이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신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줬는데 이 시기는 바벨론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그런 행동, 책망을 하였습니다. 왜 선지자로부터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했을까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자랑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랑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자랑도 참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 안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랑하면 잘 들어주면 됩니다. 잘 하시고 잘 들어주면 되는데요. 어쩔 때는 그 자랑을 통해서 참 서로 기분이 좋다가 하더라도 또 이렇게 귀에 거슬릴 그런 자랑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자랑하는 거, 누군가 자랑하는 거, 그럼 다 듣기 싫으십니까? 어떤 자랑은 들어도 괜찮은 자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랑은요, 그 자랑이 지나치다 싶고 결국 그 자랑 속에 자랑하는 사람의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성공한 것들, 이 성공의 열매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물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속에 나의 노력과 나의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나였기 때문에 성공했고 나였기 때문에 이런 성공의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어느 순간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그냥 바로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책망했는데요. 히스기야가 했던 이 자랑 속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몽땅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지만 우리는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돌아보면 어려울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나갔습니다. 나라의 위기, 또 몸이 아파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때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갔지만 모든 것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할 때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래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 몸이 병들었을 때,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할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다윗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전쟁터에서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때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에 안정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서 왕궁에 머물러 이 이스라엘 이 밖에 쪽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왕궁에서 남아 있을 때 다윗은 그곳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 나에게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히스기야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높이며 자랑하였습니다. 자랑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때 혹 교만한 모습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살필 수 없습니다. 본인만 그 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나된 것,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이 모든 거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는 것은요, 그거 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오라,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들,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은 것을 찾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혹 내가 무엇인가를 받았다면 그것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만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분들, 특별히 높은 산을 올라가는 분들,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올라가는 순간이 아니라 정상에 섰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사고를 당한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상에 있다가 너무 오래 머물러서 내려가는 시간을 놓치고 서둘러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상에 섰을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장 위기의 순간은 성공한 다음에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말년 20대, 30대, 40대, 50대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60대, 70대 그동안 이뤄놓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정상에 올라서 살아가는 나이가 60대, 70대, 80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시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우리 가운데 언제 나타나는가?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교만할 틈이 없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를 힘겹게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만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 승승장구할 때,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거듭거듭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혹 어떤 열매를 주셨다면 그것을 나 혼자 누리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청직이 아닙니까?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 맡겨주신 청지기, 충성해야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언제나 겸손한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교만입니다. 성공한 다음에 찾아오는 교만. 이 교만이라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공한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교만인데요. 성공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교만의 죄를 늘 우리가 경계하면서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히스기야의 그 인생 말년에 실수했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인 형통이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만사 형통이 성경적인 형통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은 내 주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형통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들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 인생의 고비들 하나님의 도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남은 평생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잘 되고 평안할 때 찾아오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또 인생의 귀한 열매들을 거둘 때마다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수요 강단 순서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목요일부터는 조금 온도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또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또 저희들 공동의회가 일꾼을 뽑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3일 동안 열심히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수요일 저녁 되십시오.